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의 분류에 있어서 맨 처음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속성, 쭉 들어가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분류에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 3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 거하고 여러분이 틀릴 수 있어요. 제 거는 단을 두 개로 해서 썼고 여러분은 단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분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분류할 때 가장 공통적인 속성, 분류 방식.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왜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유사한 그런 비슷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비공유적인 속성, 오직 하나님만 독창적으로 절대적으로 갖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우리가 개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께 스스로 존재하시는 속성,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그런 속성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무한의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구별된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속사람을 뭐라고요?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영혼인데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권능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권능, 또 선하심. 우리 인간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인의 속성 가운데서 선함이 조금은 살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뿌리가 있어요. 또 긍휼하심.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 또 의로우심. 우리가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좀 개괄적으로 말을 했을 때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들어가 봅시다.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성, 존재를 말할 때 실제로 계시는 것, 실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시는 그 존재, 실제로 존재하시는 말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네. 또 공유적인 속성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실 때 드러나는 그러한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만 존재하시지만 원래 존재하시면 가장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지탱해 오시고 또 해오신 그런 역사는 뭘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 우리와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늘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이건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한 작품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것이 관계를 중요시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반드시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논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하나님의 설명을, 속성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곧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말할 때,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게시되어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계실 때 그냥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로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세요. 예, 본질은 하나이시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위격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교리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The doctrine of God이란 말이 하나님의 교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리. 예, 그 the doctrine of God. 예. 그래서 완전한 교리에서 다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공의적인 속성을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속성.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성, 절대자로서의 갖고 계시는 속성. 근데 이 절대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철학적인 용어예요. 철학적인 용어. 순수 철학에서. 예. 근데 그걸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명칭이니까. 그러면 절대자라는 거 우리가 말할 때 절대자. 어떤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어떤 조건들이 많이 붙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로 어떤 그 조건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조건들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것은. 절대자, absolute being이란 말이에요. absolute being, 영어로 absolute being. absolute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조건들이 거기에 붙여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러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우주와 함께 존재하는 이런 조건이 없어요.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물론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존재함을 말할 때는 그 절대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빠릅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절대자라고 말해. 지금 우리가 지금 점점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자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 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인간과 관계가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절대자예요.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자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의 의미를 더 두드러지고 돈독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우린 피조물이니까. 예. 대비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함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작심삼일, 조변석계. 우리는 자주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많이 변하죠. 네, 그러니까 3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3일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으로부터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불완전하지 않은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어떤 억압, 어떤 제재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신 어떤 것을 어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뭐 정신 세계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상이 있고 뭐 또
외관이 어떻고 뭐 실제는 어떻고 이런 모든 현상적인 그런 거에서 그런 거로부터 차이가 있다, 비교한다, 비교 대상이다, no. 그것부터 다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니까 the ultimate realit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인 그런 존재, 실존란 말이죠.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수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필연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다른 관계가 없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관계를 다 맺을 수 있어요. 피조물들과 함께. 예.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개괄적인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성. 여기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서 첫째 가는 것이 뭐예요? 자존성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자,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그 생명을 갖고 계신다. 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께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생명을 갖고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는 현지형으로 쓰고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면 I will be what I will be.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있을 자리라는 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차도 다 있어요.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또한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했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성.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존하시는 여러 가지 그 특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고유한 이름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이런 아도나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데 이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전부 고유한 이름들이에요. 곧 이름들이 곧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 그 하나님 그 속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소유하시기 때문에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할 때, 야훼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할 때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분이다. 예. I will be what I will be.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있을 자니라. 그 말은 장래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연관되어진 이런 연관되어진 그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우리는 영원에 동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변하죠. 늘 우리는 또 변화를 추구하죠. 사람 변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마치 건반악기가 있고 피아노가 있잖아요. 건반악기가 있고 여기 바이올린이 있고 또 여기 현악기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음이 어디에? 건반악기에 있어요. 건반악기 음을 맞추는 조율을 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건반악기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현악기와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하게 계신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 말씀 나와요.
그 하나님 곧 하나님,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예. 계셨다. 존재하신다면 존재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계시는 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은요, 좀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좀 고식적이고 좀 표현이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러시니까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필연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예. 모든 생물들도 다, 식물들도 보면 다 위를 향해서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 형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성과 독자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립성. 자존성.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냐면 어디 타이틀을 하나님의 자존성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근데 그것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말할 때 이 자존성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립되신 분이다. 그때는 곧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립성은 하나님의 존재는 작정하심 또는 어떤 존재는 작정하심 사역에서 독자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시며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 되시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에 의해 생해지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좀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계시는 거죠? 미국 사람들 그래요. Are you on my same page? 그래요. 내가 펴고 있는 페이지와 같은 페이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다른 페이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 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고, 나하고 같은 페이지 있다면 같은 글자를 보고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케이. 하나님의 불변성. 아까는 뭘로 했어요? 우리가 자존성. 예, 자존성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자존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에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존성은 또 뭘 포함해요? 불변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시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 변함이 없는 속성. 그렇게 말할게요.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속성을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말할 때 거기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훨씬 쉽죠.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딱 선언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자꾸 태양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그림자도 움직이잖아요. 절대로 그냥 있는 그림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놓은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러나 그것도 태양이 움직이고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원래 빛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기부터 그런 교리가 익히 그게 수납이 되고 알게 되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좀 다수 나왔었어요. 볼까요? 첫째,
펠라기우스주의. 여러분 내가 설명을 좀 잠시 조금씩 해주고 넘어갈게요.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을 제가 안 해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면 돼요.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안주의라고도 말을 해요. 펠라기우스가 이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원죄, 사람이 갖고 있는 원죄를 이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은 선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의지라고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해요. 신. 우리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가시란 단어를 쓰지만 그 사람은 신이라고 표현. 우리 여기 한글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한글로 표현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겠죠.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없이 선을 선택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나온 이론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것이 아르미니안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데까지 가게 돼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5세기 때 이제 4세기 지나서 5세기에 오거스틴이 은총론을 발표했어요. 은총론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예,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은총론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게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거를 이제 개발을 시켜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다가오시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 거부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성경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원래가 누가 했어요? 이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소시니아리즘은 소시니스주의라는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그런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옛날에 16세기에 제세례파라는 그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그 제세례파가 굉장히 급진적인 세례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무리를 많이 일으켰고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지탄을 하고 꾸중을 했던 그리고 의단의 그로까지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예요. 그 제세례파가 아주 극단적인 행동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파우스트로 소치니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그 이탈리아에서 이런 시작된 것이 소시누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르미니안주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아르미니안주의는 나중에 칼빈의 5대 강령의 반대, 그러니까 처음에 5대 강령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이 아르미니안주의가 그 알미니우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야코부스 아르미니안이 원래 그 화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화란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성경적인 구원론이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미니우스 후예들이 거기서 주장하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시작을 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에요. 반론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종교 회의에서 이거 이제 이단으로 이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칼빈의 제자들이 이 알미니안주의는 정말로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이론이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원의 칼빈의 5대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채택이 되죠. 정식적인 그러한 진리로 채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또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까지 거부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구원론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성주의 인간 제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성 제일주의.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지금도 이 알미니안주의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교파라고 내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성경 이거 신학교에서 강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파를 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편파적이다 이런 그런 또 잘못된 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이론을 이제 이 아미니안주의를 해가지고 웨슬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지나갑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기 하나님의 불변성, 변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반대하는 펠라기우스주의 또는 소시니우스주의, 또 그다음에 아르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합리주의가 있어요. 합리주의는 이성주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주의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성을 지식의 제1로 삼는 그런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합리주의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이전, 19세기 이전에 그렇게 나왔던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관습받기를 싫어합니다. 누구에 눌림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세우는 사람, 이성주의, 또 인간의 능력, 이걸 맹신하고 내세우는 거죠. 그 공통점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불변성에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째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사람에게 종속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종속시키려 든단 말이에요. 구원을 갖다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정확하게 그걸 분명하게 알고 신학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교수님, 예, 질문 있어요. 예. 펠리기우스주의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건 제가 잘 들었는데 네. 소시누스주의는 좀 잘 예. 그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뭐냐면 이게 제세례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있어요.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것은 행동주의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많이 그래서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급진파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원이 돼가지고 그 이탈리아에서 파우스토 소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1540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신다. 본질이 하나이시고 동격인 삼위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을 하고 하는 것을 소시누스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고 그 인간의 이성을 더욱더 그렇게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또한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시누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지주의, 범신론, 영지주의도 아주 영지주의는 심각한 이런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그리고 초대 교부들 그 시대에 있었던 아주 매우 혼합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또 우리 기독교와 이 혼합을 해가지고 이방 종교까지 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를 중요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우리 지식이 그걸 그노티스트라는 것은 지식주의자라고 말해요. 그노티스m 그러면 지식주의라는 뜻인데 그 지식제일주의 그러니까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세기 후반에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이원화시켰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으로. 그러니까 선한 신은 아주 하이 신이에요. 하이 갓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신이고 선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신 분이고 그 밑에 하위 신이 있어요. 그 하위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 말하는 야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속한 신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 그래요. 그 신이 그러니까 선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선한 신은 별로 많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 하위 그룹에 속하는 그 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조물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이면 여기 구원은 곧 지식으로 되는 것이다. 예, 지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로 우리가 원죄가 있고 그걸 회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식을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영지주의의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좀 더 지나친 말이겠지만 기독교는 말이죠. 깨달음이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와 같이 깨달음이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천까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는 거죠. 그거를 동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노시스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깨달음이다. 깨달음으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노시스 아주 이방 종교로서 기독교와 같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던 종교가 여기 영지주의예요. 그 일종의 사상이에요. 사상. 영지주의는 혼합된 종교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설명을 지금 항상 각주에다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다 거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설명하는데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연은 곧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것이 범신론입니다. 팬티이즘. 교수님 죄송하지만 네. 좀 아까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고 계셨고 1번 진리의 반론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은 어떤 걸 하시는지 여기도 지금 불변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범신론, 아까 펠라기우스도 반대하고 소시니우스도 반대하고 아르미주의자도 반대하고 합리주의자도 반대하고 여기 영지주의도 반대하고 범신론도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걸 아직 2로 안 넘어간 거죠? 안 넘어갔죠. 지금 일찍 하고 있어요. 반대론자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예. 그래서 내가 설명을 이거 단어들 무슨 주의냐, 이는 무슨 주의냐 하는 걸 지금 내가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짧게.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영지주의와 범신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다 전부 이런 반론을 하고 있는 이런 사상들은 무슨 어떤 폐해를 낳았냐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근데 그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통 신학자들은 반드시 구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믿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모두 반대하는 이 사상들이 전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생성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성되는 분이죠. 생성되는 사람 존재들이죠. 우리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생성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오늘 우주 만물은 생성이에요. 생성된다, 제너레이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exist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요? 그 인간의 이생에 종속시킴으로써 하나님도 생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단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이단 사상이고 이건 이방 종교의 사상이고 다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근본 원리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그런. 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격이에요. 위격 뭐예요? Godhead. 위격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를 말해요. 그 위격을 말해요. 그 위격. 우리 사람들이 인격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신격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격이라고 말해요. 위가 계시니까. 그런 절대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불변하신 거예요. 이런 교리를 거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다른 속성들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속성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부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자, 2번은 이제 드디어 2번을 소원하시는 2번을 넘어갑니다. 기다립니다. 대로. 존재와 생성의 대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존재와 생성의 대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생성하는 것, 생성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변함이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거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지침이 돼야 돼요. 지침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에게 기도의 그 중요성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올바른 기도이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잘못됐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변성, 변함이 없다고 하는 영원 무궁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순종하는 걸 길을 찾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됐을 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전진 하나님의 여기에 조율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뭐예요?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창조물하고 피조물을 볼 때 우리가 존재하는 것, being이라고 하는 사실,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생성이라고 하는 것, becoming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배우는 대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 that I am. am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은 존재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교회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여갖고 이렇게 남의 등에 붙여놨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잘못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라면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투게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면 exist, 존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기, 피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에요. 그 계셨으니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계신다, 존재하신다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하는 거, being이라고 하는 거. 계셨으니, 계시는 것 그 말이에요. 존재한다고 계신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그 말이에요. 존재하시며 그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생성되어 가는 중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 생성되어 가는 거죠. 식물들도 계속 생성되어 가는 거죠. 씨가 태어나고 다 생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래되면 세포가 오래되면 죽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피조물은 계속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작심삼일이고 그 조변석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렇게 막 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이 참 놀라운 분들이 세계 제1위에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같아. 그 우리 조상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코리아는. 아멘. 네.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 그분들의 후예들이에요. 그걸 벌써 이미 깨달았잖아요. 성경이 아니라도 성경 나오기 전에 보기 전에도. 그런데 그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가변적이에요. 끊임없이 안식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어요. 쉬어야지. 안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잠을 안 자고 1시, 2시, 3시까지 안 자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학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12시 전 잠을 자는데 1시가 되면 새벽 1시가 되면 우리 면역 이뮤니티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0%로 다운된답니다. 그게 통계예요. 70%로. 그리고 만약에 3시까지 안 자면 3시까지 안 자면 1시부터 3시까지 안 자면 우리가 몇 프로까지 30%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계속하면 이뮤니티가 떨어지니까 병이 걸릴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까? 그 상대는 누굴까? 그런 것도 많이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있고 그 어떤 만족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그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성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주가 존재하신 분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변함없는 창조주 안에서 우리 이 현악기들이 이 건반악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안전한 그런 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듯이 우리도 또한 뭐예요? 그 변함이 없은 창조주 안에서 우리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처리하고. 예. 새벽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자는 그걸 레귤레이션하고 틀리잖아요. 네. 위배되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데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그거는. 근데 나이가 보통 이제 60만 넘어가도 잠을 안 자면 금방 아파버려요. 입이 부르뜬다든지 뭐 하여튼 비틀비틀 한다든지 그게 노쇠 현상인데 나이 먹었을 때는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안 좋네. 건강이 안 좋네요. 아니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그 대신 잠을 일찍 자야지. 잠은 보통 7시간은 자야 되니까. 7시간에 8시간 자야 되니까 사람이 다 틀리지만 최소한 7시간 자라.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알람을 놓을 때 딱 7시간 자고 자는 건 놓지 말고 7시간 20분 정도 더 많이 놓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잠이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어가지고 알람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알람 시간이 딱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새벽 기도 하기 위해서 그러면 5시 반 놔뒀다 4시 놔뒀다 그러면 그 시간 딱 정확하게 4시 놔뒀다 그럽시다. 그러면 4시 나누면 우리 몸은 3시 45분에 40분 딱 깨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게 생체 리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약 한 7시간 한 2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나오는 게 좋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가 생리학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반석이시다. 반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 뭐 어떤 할머니가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뭐 근년도 캐년도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우리가 그랜드 캐년 발음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근년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가서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처음에 갔을 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 처음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 사람 미국 사람 다 보고 있다가 그때 보고 다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30명 목사님들 같이 노예 목사님들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그 반석이 바위가 깎아지는 듯이 노는데 그 반석도 결국엔 창조 과학자들이 보면은 그 다 퇴적하면서 다 깎인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석이에요. 흔들림이 없고 깎이지 않고 퇴직되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변치 않는다. 예, 변치 않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란 말이 근데 제가 제 이름이 피러죠. 피러인데 그 피러라는 말이 베드로란 말인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제 영어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피러예요. 왜? 그건 내가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이름을 통하여 반석인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만 자기 자랑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반석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걸 신인동역론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것은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서 영어인데 이것이 anthropomorphic 그러면 신인동역론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에 우주를 지으셨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걸으시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시고 구름 위를 달리시기도 하신다 그랬고 오른팔로 강하게 오른팔로 이렇게 잡으시고 붙드시고 장중에 붙드시고 그 전부가 뭐야?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방식이요. 그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이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동떨어지게 계신 것 같으는데 우리와 함께 이 생생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 절대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이 세상 우주가 많이 변해요. 우주에서 갑자기 우주 나사에서 사람들이 그 우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러는데 전파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전파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주인이 아니냐 외계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계인은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 외계인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우리 인간만 기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간만 기록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다 좀 더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결코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의 크기가 465억 강년 430만 킬로미터 정확하게 30만 킬로가 아니라 299만 6천 몇백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가서도 465억 년을 그 빛이 달려가야만 우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우주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갤럭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 이 은하 우리 태양계가 태양계 조그만해요. 사실은 태양계 안에 이 넓은 이 갤럭시 안에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4천억 개. 그 4천억 개 되는 그 갤럭시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 갤럭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우리 그 갤럭시 말고도 수천억 개의 갤럭시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별들은 우주가 하나의 발등상이라고 딱 그랬죠.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크지, 하는 모양이 없지만은 그거 다 우주 포함하고 있는 우주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해. 작은 점에 불과해. 거기서 아웅다웅 싸우고 한국 지금 정치권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럼 거기서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 또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변성과 부동성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그렇다면 이 불변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거냐? 마치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그 할배라고 하는 그 이렇게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비석이 있잖아요. 그런 같이 이렇게 하루방 있어. 하루방가 저기 가만히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저는 제 전화기에 하루방이 저 백그라운드 그 화면이 돼 있어요. 제주 갔을 때 이렇게 딱
그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루방처럼 일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 부동성. 비활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성이란 말은 활동하지 않는다. 가만히 계신다. 창조 딱 해놓고 띵 하고 땅 한번 딱 해놓고 오케이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네. 피조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특별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먼저 넓혀봅시다. 먼저 보시고. 하나님은 늘 계속해서 모든 그러니까 딱 창조하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이 마지막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생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은 다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멘토링이 뭐냐면 레러링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섭리 아래.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고 말해요. 벗어나 있는 것은 없어. 예외적인 거 없어.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더 범위를 좁혀 봅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관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그들이 뭐하고 계시는지 그들의 중심을 읽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악한지 선한지를 보시고 미리 막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여러분 자동차 딱 1인치 차이로 차가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가면서 딱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탁 틀고 싶었어요. 딱 틀면서 오른쪽 여기를 보니까 차가 오고 있어요. 딱 보이는 거예요. 딱 틀었어요. 이렇게. 내가 틀고 나니까 그때 그 사람 삥 하고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한 1인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땀이 등글이 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땀은 안 났어요. 땀은 안 났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잘된 기도나 잘못된 기도나 뭐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가르쳐 주시고 하고 가죠. 이렇게 하나님 늘 관계 맺으시면서 가시는 거죠. 근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목사님 말씀도 하시는데 왜 그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그 말을 하나도 못 거쳐요 신학자들이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가정법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안에 그런 사고 방식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getting rid of 이게 완전히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맺으시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과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데 변하지 않으면서 그 외부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가신다는 말이죠. 예. 그것이 중요해요. 만일에 그걸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여자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그 다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내 신이 다시는 너희들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또 주장도 하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중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판단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판단하신다는 말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신다고 말이에요. 나가신다고 말이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한 20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분 남았는데 한 20분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편하지 않는데 분명히 피조물들과의 그 삶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최고의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찰스 아지스는 그 프린스턴의 유명한 개혁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그런 그 교장도 하시고 옛날에 1929년도에 구 프린스턴이에요. 구 프린스턴이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계 전당이었어요. 1929년 이후부터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변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찰스 아지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존재하시는 것, 존재하신 또 여러 가지 완성해 나가신 그런 모든 일들